아멘. 아침에 익숙치 않은 이름들을 읽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과 26절까지 함께 읽고 싶었는지는 조금 나중에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본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이 이름들이 우리가 아는 이름들이 좀 대부분이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구나, 아니면 어떤 족장이나 어떤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조금 더 낯설지 않게 느끼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인물들이 대부분이고, 어떠한 맥락에서 이런 이야기를 아니면 이런 이름들이 등장하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이런 본문을 접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조금은 생소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왜 지금 하필이면 느헤미야 12장의 이 처음 부분이 이러한 이름들로 채워졌는지를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름들의 대부분의 목록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가운데에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13장까지 있거든요. 이제 느헤미야가 마무리되어지는 시점에서 왜 이런 명단들이 함께 나오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동안 느헤미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일들, 그리고 이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했어야 했었던 그 여정들을 살펴보면 그 여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여정을 한번 쭉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했던 일들이 무엇이냐 하면 성벽을 재건하려고 애썼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쭉 진행되셔서 느헤미야를 살펴보셔서 아시다시피 느헤미야의 제일의 목적은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적대로 성벽이 재건이 되고 52일이라는 굉장히 경이로운 시간 안에 이스라엘 성벽이 재건이 되게 되어지는데, 그 시간 안에 모든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뭐 13장에서 나오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산발락이나 도비아를 통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그 안에서 이 느헤미야가 발견해낸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포로가 돌아온 것이 첫 번째로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세 번째로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데리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원래 남아 있었고, 그 바벨론에서 긴 시간 약 90년에서 100년 동안을 지냈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어지면서, 사실은 민족만 같다 뿐이지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나 생활 방식이나 아니면 썼던 언어까지도 굉장히 달랐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과 그 안에서 원래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어려움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한 후에 느헤미야가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로서의 언약 백성인 그 공동체를 다시 한번 갱신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성벽 재건이 끝나고 난 후에 에스라를 불러서 민족적으로 함께 부흥회 같은 것을 진행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에서 발견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의 과제가 남았는데, 성벽이 잘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성벽을 짓고 이제 민족의 공동체성을 조금은 다시 한번 갱신하고, 이제 성벽에 대해서 성벽이 잘 지어졌으니까 이 모든 지어진 과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성전 봉헌식을, 우리도 얼마 몇 년 전에 이제 새 건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이 성벽의 재건이 모두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의미의 봉헌식을 해야 하는데, 그 봉헌식 가운데에 함께 수고했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넣는 것입니다. 그 봉헌식을 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역사의 기록에 남게 되어질 것이고, 그 기록이
현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아니면 지금 2024년을 사는 우리까지도 이 이름을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이 사실이 후대까지도 널리 알려져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과정 가운데 함께 동참했었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를 알려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느헤미야는 레위인들의 명단을 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장을 읽으면서 왜 갑자기 이러한 명단이 나오게 됐는지를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보신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굉장히 풍성한 영적인 교훈들이 있는데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느헤미야가 명단에 포함시킨 사람들의 연대기입니다. 1절부터 26절까지를 보게 되시면 수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안에 특징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지도자 중에 세 번째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나왔고 두 번째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부터 데리고 나왔고 느헤미야가 3차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데리고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1절부터 26절을 보게 되면 특별히 1절부터 7절의 명단은 1차로 귀환할 때의 제사장들의 명단이고 또 8절부터 11절은 1절에 같이 따라온 레위인의 명단입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 때 따라왔던 사람들이 1절부터 11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12절부터 21절까지는 이 요아김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귀환한 제사장들의 명단입니다. 요아김이 누구냐 하면 1차 포로 귀환 때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아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요아김이 예수아를 다음으로 대제사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쉽게 아시면 12절부터 21절은 2차 포로 귀환 때 이스라엘 바벨론부터 이스라엘로 귀환한 제사장들의 명단이고 22절부터 26절은 이제 요아김이 죽고 나서 그 요아김의 아들 엘리야십이 대제사장일 때에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22절부터 26절은 3차 때 이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26절까지 명단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당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뿐만 3차 때 레위인들과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1차, 2차 포로 귀환 때 함께 귀환했던 비교적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난 한 70년 그리고 14년 정도 되니까 뭐 한 90년 정도라고 붙이죠. 그러니까 90년 전에 있었던 그 명단들과 조상들까지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1차, 2차, 3차까지의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넣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성벽 제거는 후대에 있어서 두고두고 기억될 굉장히 역사적으로 큰 업적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대부분의 일들이 3차 때 이루어졌어요. 3차 포로 귀환 때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 1차, 2차 포로 귀환 때는 무엇을 했나? 역사적으로 어떠한 업적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성벽 재건만큼 견줄 수 있는 그러한 업적은 많이 없습니다. 물론 에스라가 2차 때 와서 이들을 영적으로 준비시키고 했다고는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성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1차, 2차를 3차와 비교해 보면 눈에 띄는 업적이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그들의 생활을 잘 생각해 보면 1차 때, 2차 때 포로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헤미야를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느헤미야가 궁극적으로 바벨론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야겠다라고 맘먹는 계기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에 먼저 돌아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2차 포로 귀환 때 귀환을 했었던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나서 그러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1차 때, 2차 때에 생활을 했었던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시간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벽 재건 아니면 뭐 공동체 갱신이라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의 어려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1차와 2차에 돌아왔었던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기억하면서 자신들의 업적이 자신들로만 가능했었던 것이 아니라 먼저 와서 그 안에서 고생하고 먼저 와서 그 안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그 안에서 희망의 불씨를 살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언약의 공동체의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임을 기억하고자 했었던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과 1차 때, 2차 때 돌아왔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우리의 업적 안에, 우리의 영광 안에 포함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이 1차 때 그리고 2차 때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까지도 넣은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자신의 세대의 사람들만 넣어서 자신의 지도력이나 자신의 탁월함을 훨씬 더 뽐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경쟁 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오늘날 같이 승자가 모든 것을 다 가져야 하고 또 자신이 더 돋보이기 위하여서 뭐 평균도 조금은 올려서 이야기하고 또 없는 사실도 만들어내고 있는 사실을 부풀려 이야기하는 오늘날 우리의 시대상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이 느헤미야에서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또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은혜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은혜의 의미이고 은혜의 정의입니다. 느헤미야의 입장에선 자신이 인간으로 많은 업적을 내었다고 하고 또 지도력을 칭송받는 지도력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갱신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능력임을 인정했었던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거저 아니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고 고백을 할 때에 그 안에서 나만 이 영광을 독식해야지, 나만 이것을 평생의 자랑거리로 삼아야지가 아니라 내 세력만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내 세력이 이런 일들이 가능하길 수 있게 만들어준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고 이 안에서 내가 가진 이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도 있었게 되었음을 발견하면서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일이다라는 결말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 느헤미야는 오늘의 이 명단을 쓰면서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이 인정받게 되어지지만 궁극적으로 그 안에서 일을 하셨던 하나님까지도 드러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명단을 적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은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까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야가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국교회 역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얼마 전까지 한국 역사를 치열하게 공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국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몸바쳐서 헌신하신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에서 자라시면서 들으셨던 그러한 선교사님들의 이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펜젤러나 언더우드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길선주 목사님, 이런 분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그분들의 업적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사를 공부할 때도 이들의 많은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 말고 특별히
로버트 토마스나 헨리 데이비스 그리고 클레멘트 오웬이라는 선교사님들이 더욱더 생각이 납니다. 이분들은 사실 와서 선교에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들어와서 얼마 안 돼서 아니면 들어오자마자 누군가의 칼에 의해서 아니면 토속병에 의해서 아니면 영양실조로 단기간에 돌아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구자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 또한 잊지 못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이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후대의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나 아니면 그들의 제자가 되었었던 수많은 동로에서 안수를 받으신 분들이나 선교를 나가신 분들이나 아니면 후대의 주기철 목사님이나 함께 사역했던 길선주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은혜의 수혜를 받은 자들로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랑 왜 1절부터 26절까지 굳이 읽었냐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늘 이 이름 처음 들어보시거나 처음 읽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도 믿음의 선진이고 이들도 우리가 본받고 이들도 우리가 또한 감사를 해야 할 많은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그리고 조금은 천천히 조금은 기억하면서 이들의 이름을 한번 읽어보는 것이 오늘 제가 몇 마디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유익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 또한 십자가의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대변되는 그 큰 일로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지만, 그 십자가의 사역을 위하여서 성경에 나온 인물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아니면 빛도 없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을 수 있도록 많은 기도나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조언이나 아니면 영적인 케어를 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분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셨던 분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1절부터 26절까지의 이름들을 읽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분들이 나에게 있었지, 그분들로 인하여서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앉을 수 있었지. 여러분들이 기억에 조금은 짙게 기억나는 사람들 말고 오늘은 조금은 더 흐리게 생각나는 사람들을 조금은 더 기억하려고 노력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그런 분들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인연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러한 사건들을 만들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는 여기 나오는 이름 중에 마떼냐와 박부갸와 오바냐와 무슬람과 달론과 이런 사람처럼 기억은 나진 않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23절과 24절에 22절과 23절에 보이세요? 기록되었고 그리고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일을 기억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다리로, 또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하루를 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중요한 것 같지 않고 또 까다롭다고 생각했던 이 족보 안에서, 이 이름 안에서 놀라운 영적인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을 발견합니다.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에만 포커스하고 또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의 이야기만 즐겨 듣기 원하는 그 마음들이 이 성경 가운데 녹아 있어서는 아니 되는데, 우리 또한 그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다이나믹 가운데 젖어서 어느샌가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기 원하고 또 나와 조금은 더 친하고 더욱더 낯설지 않은 사람들의 사정만 듣기 원하는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절부터 26절까지에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굉장히 짧고 우리는 기억하기 힘든 이름들이라 할지라도 이들 또한 믿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성벽 재건을 위하여서 또한
이스라엘 언약 민족의 공동체 갱신을 위하여서 애썼던 믿음의 조상들임을 기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주변을 스쳐가면서 기억되지 못할 이런 수많은 이름들이 있음을 아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그런 인물들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그러한 일들과 사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그 고백을 내뱉으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나 또한 누군가에게 그러한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하루 살 수 있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